샬롬, 기도원 김 목사의 동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중에서 오늘 어떤 한 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통로들이 있습니다. 먼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다니엘과 에스겔이 대표적인 환상을 본 사람들입니다. 또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에 그 선지자들이 받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꿈에 말씀하십니다. 그 지시를 받아서 요셉이 자기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데려오지요. 이 계시가 얼마나 압도적이었으면은 그 사람으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요셉이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들로 들려주시는 그 통로들을 잘 알고 안테나를 맞추고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로 이 시대에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꿈을 자주 꾸지는 않지만 가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면은 얼마 후에 그 꿈대로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참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 꿈에 나타났었던 현상이 그대로 현실 속에 나타나요. 참 감사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둘째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죠. 저는 평생에 환상을 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저보다 더 영안이 밝은 분들이 그 깊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사인을 받은 그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신앙이 깊고 영성이 웬만큼 어느 수준에 이르고 그래야 들려지는 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는 몇 가지가 있어서 분별이 필요해요. 먼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어떤 일을 분별하려 할 때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 마음을 중립에 둬야 돼요.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신의 욕심이나 내 자신의 생각,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더 강하고 그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을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의 음성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산기도를 하러 갔다거나 아니면은 기도원에서 기도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도하다가 그 후부터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음성의 특징은 뭐냐면은 너무 사소하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사소한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현실 속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해요. 그런데 너무 그 사소하게 그 여러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속살거리는 귀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속살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가끔 봤어요. 근데 그것을 철석같이 성령의 음성으로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넷째로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또 어떤 문제를 놓고 분별하고자 애를 쓰고 있을 때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 문제를 물어보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집니다. 정리가 됩니다. 지혜가 오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어떤 정리가 이루어져요.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막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직접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그게 웬만큼 영성이 깊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용히 그리고 묵상하듯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볼 때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도할 때 마음에 오는 깨달음, 그 생각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다섯째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구절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나 기도 제목에 적용되어지는 말씀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게 마음에 와 닿고 감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흔히 우리가 레마라고 하죠. 레마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 또 그 레마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중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된 마음을 갖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날 들려지는 하나님의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너무나 적용이 되어 내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내게 문제에 대한 적용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 회중이 있는데 그 회중 중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부르라. 그 만날 만한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은 가까이 하셔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향해서 나가면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아셔서 우리 마음의 아픔, 상처, 눌림, 두려움, 염려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지만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셔요. 예배를 향해 나가셔요. 그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각자의 신앙의 수준과 또 영적 특성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감성적이고 직관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여튼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많이 들려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할 때 그쪽으로 사이클을 좀 열어두셔요. 우리 영의 안테나, 마음의 안테나를 그쪽으로 좀 맞춰놓고 기다리셔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나갈 바 길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믿음이 강화돼요. 주님의 뜻이 분별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그 믿음의 반석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마음이 굳게 서게 됩니다.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항상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어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